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는데 장애물 경기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허들 경기 아시죠? 목표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 뛰다 보면 또 허들 하나를 뛰어넘어야 되고, 뛰다 보면 또 뛰어넘어야 되고, 그것이 예견된 장애물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논할 것이 아닙니다. 왜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만 있으면, 넉넉함만 있으면 그 평안함과 넉넉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조화, 배려 담긴 선물이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여있는 장애물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장애물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잘 이겨내셔서 승리하시고 저 결승전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그 에너지와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 누구에게 공급받을 것이며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왕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함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인에게는 삶의 커다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악한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라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내 딸의 문제 한번 해결받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도 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 이 여인이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서 딸의 문제를 고침받게 되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누구도, 유대인도 제자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듣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이런저런 인생의 장애물을 안고 살아갈 터인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했고 주께로부터 칭찬까지 듣는 사람이 되었나, 그 원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할 때에 우리도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이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침묵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 사정을 주 앞에 다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 어미가
딸 문제로 인해서 딸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의사에게 갖다 주었지만 고침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있는 전 재산 다 바쳐가면서 뭐 구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코 딸의 문제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앉은 병이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설레었고 얼마나 기대로 충만했고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무쳐 올랐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팍 가려고 해서 아뢰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황상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은 그랬으니 그 주변에 인파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뚫고 가겠지만 딸을 데려가야 되는데 딸은 지금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기할 수는 없고 국리 끝에 그래 소리를 지르자,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끌어보자 라고 마음먹고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간절한 외침이자 기도입니다. 자, 아마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크게 외쳤던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무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고개를 돌려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녀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더라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일진데 오늘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토록 큰 소리로 외치는 그녀의 절규에 우리 예수님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들으셨는데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말씀을 내가 안 드려도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간절히 외쳤는데 분명히 들으셨을 터인데 왜 모른 척 하실까? 이쯤 됐을 때 우리가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몰라, 모른 척 하셔. 이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자체가 그 여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일진데 주님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셔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더 간절히 매달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셨다. 아마 하나님의 이런 침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사무침으로 애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아무런 답 없으시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지 않을 때가 어쩌면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귀한 목적과 귀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며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바닥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내시고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은 우리가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담아야 될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큰 복과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며, 하나님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이후에 누리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나갔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냉담의 장애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늘한 반응을 여인이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외치는데 주님 처음에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더 그렇게 외쳤더니 주님 견신이 말씀하기를,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돌보러 온 사람이지 너 같은 이방 여인 돌보러 올 사람 아니여. 나 바빠. 나 너 관심 없어. 너 돌봐줄 시간 없어. 아주 이런 싸늘한 반응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모른 체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난 너 같은 애 관심 없어.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같으면 화내고 뭐 소금 뿌리고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아마 이런 표현 같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 여기 못 지나갑니다. 여기 못 지나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못 가십니다. 그냥 못 가십니다. 최근에 나온 신앙서적 가운데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기도하다 주님을 만났다. 인생의 그 실패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모욕의 장애물입니다. 모욕의. 못 들은 척 무시하셨어요. 너 관심 없어. 싸늘한 반응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욕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법은 없어. 내 자녀에게 줄 것이지 당신 같은 개에게는 주질 않어 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여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이 엄청난 모욕과 수치, 이 혐오스럽기까지 한 발언 앞에 우리 중에 그래도 그분에게 소망을 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때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냉대 앞에서도 그 자리를 박차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여인의 고백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저를 말씀하신 대로 개 취급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개들 주일이 먹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부스라도 그 개들 핥아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은혜 말고 그냥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시면 제가 그 은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내 딸의 문제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생활 중 겪게 되는 정말 크고 작은 혹은 별것 아닌 일들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꾸만 그 상처와 아픔만, 서운한 것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아픔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예 내가 언제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예 신앙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 방해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방해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옛날처럼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교회를 흐트리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해뜨리려고 하고, 그 많은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인처럼 무관심도 자존심도 모멸감도 능욕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볼 것은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세요라는 이 여인의 고백에 담겨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밥상에서 밥을 얻어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개가 돼서라도 주님의 긍휼함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 나 스스로의 가망 없음, 자존감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가망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능력의 팔로, 크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삶 가운데 지혜 필요할 때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지혜가 없어서 늘 결정해야 되는데 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실수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절대 영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 내가 번뜩번뜩 생각해낼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큰 도화지로 말하면 점도 안 되는 지식,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라고 왜 나름대로 지식 없었겠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판단했다라면 결코 이런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과 나의 가망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냉담, 모욕, 결코 그 앞에서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을 때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싸늘함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열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으사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흘러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써 가신 줄로 믿습니다. 따로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말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자. 이런 믿음 생활이 중요한지인데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한데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결코 물러서거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도전하여서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믿음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 있어도, 큰 은혜 말고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 능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큰 기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만 구해도 능히 우리에게는 큰 역사,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부스라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칭찬부터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기 크다. 이 크다란 말이 원어를 보시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 크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메가톤. 그 메가톤급 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메가톤, 메가스가 이 크다란 단어입니다. 조금 큰 게 아닙니다. 주님 볼 때 아주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작은 믿음 가지고도 명하여서 말로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그런데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녀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당장 딸아이 고침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데, 믿음 보고 해결해주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 보시고. 아멘. 믿음 보시고. 그래 여러분, 사람을 고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먼저 넣어주시고
그 말씀 듣고 믿음 생긴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믿음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여인 귀신 들렸습니다, 딸.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키워가기를,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절묘한 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앞장을 한번 잘 보시고 집에 가셔서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바리새인 얘기 나옵니다. 사두개인 얘기 나옵니다. 소위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의시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향하여 주님은 잘했다라고, 니들 믿음 크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설을 퍼부으십니다. 그 양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고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오늘 이 이방 여인, 너희들이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소문 듣고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어떠한 모욕과 냉담과 싸늘한 반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상처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믿음 소유하여서 상권의 수많은 역사, 기적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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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에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주님 굴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이 이루어놓은 그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에게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주어지는데 그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해결 방법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들,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길 바라는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키워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한 이때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 그분은 절대자이시오, 권능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능력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영적 생활을 포기할 수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부스럭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믿음 내게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주 앞에 정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서도 놀라운 회복과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